안녕하세요. 오늘 자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혜가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혜가 이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지혜를 여자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예언자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먼저 20절,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혜의 말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 사람들이 들고 나는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22절부터는 지혜가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지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지혜의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죠. 또 거만한 자들은 교만한 사람들로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들은 이 거만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길 좋아합니다. 결국은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업신여기게 되었고 또 미련한 짓을 되풀이하게 되었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싫어야 지혜를 찾을 것이고 또 거만한 것이 너무 슬퍼야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할 터인데 그들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킬 마음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그러고 살래? 언제까지 그럴래?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지혜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거만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책망을 들으라고
지혜는 거침없이 명령합니다. 비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많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고 또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옳은 말입니다. 때로는 그 비판을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책망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싫어하는 것으로 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특히나 이 책망을 듣거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그 말이 이 시대가 가르치는 공통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다양성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킨 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먼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라고 약속을 하죠. 즉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 지혜의 영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거만하고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혜의 말을 보이겠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러한 약속을 하는 이유는 지혜의 말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러한 지혜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지혜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지혜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을 잡는 자가 없었어요.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을 주목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지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어리석은 자들이 무시했던 지혜가 이제는 그들을 보고 비웃겠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를 거부한 자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고 근심과 슬픔이 더할 것입니다. 두려움, 근심, 슬픔. 이 세 가지 감정은요,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에요. 쉽게 떨쳐버리기도 힘든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덮쳐오면 사람들은 마음에도 또 심지어 몸에도 병이 들기 쉽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지나갔든 아니면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결말을 얻을 것입니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재앙을 당할 때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이들은 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지혜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의 대답을 듣지 못할 것이죠. 그들이 부지런히 지혜를 찾아다녀도 지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내민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뿐이죠. 지혜가 그들의 애타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9절, 30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읽어드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 즉 이 지혜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지혜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거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론은 행위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거부한 자들도 그들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재앙의 열매입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나은 열매이죠.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꾀의 대가로 고통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지혜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 33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의 말을 듣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퇴보와 안일이 그리 망한 이유입니다. 자, 퇴보는 뒤로 물러감을 의미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이전보다 더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더 알고자 찾고 깨닫고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안일은 편안함만 누리려는 태도입니다. 미련한 자는 쉽게 편안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책망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안일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훈계를 따르는 것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힘겹더라도 지혜의 말을 듣는다면 평안히 살 것이라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의 말을 듣고 우리의 죄된 행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무지와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지혜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한 삶 대신 평안한 삶, 그리고 불안한 삶 대신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혜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달라지죠.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 둘로 나뉩니다. 지혜의 말을 듣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도 거만한 자도 미련한 자도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지혜의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을 들은 후에도 그들이 변함이 없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기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당장 내 목숨이 다해서 그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괜찮아 라는 그런 안일함으로 하루하루 그냥 보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늘 전진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이제 그 질문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